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으로 되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됐어요.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셀 수도 없는 인류는 우리를 포함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조예요. 마치 늙어가듯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성경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앞에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죄의 싹, 열매, 결과 그건 사망이다. 즉 죄가 없다면 사망도 없는 거예요. 감나무니까 감나무 맺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나는 죄인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모든 인류 중에 죽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인 걸 증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의 문제를 자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완벽한 사방이 막혀버린 구원의 길이 사라진 존재구나. 이게 무기력, 한계, 이거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서 멸망으로 갈 거냐? 그게 아니고 해결할 분을 찾아 나서야죠. 그분이 누구냐? 구원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인류, 인간 존재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만약에 진짜 능력이 있었다면 자기 죄부터 해결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들이대거든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구원자인 걸 어리석어서 인정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네가 의인이라면,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네부터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을 못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어떻게 구원자라고 떠들고 다니냐? 그 논리가 맞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구원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꽤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후대가 그를 구원자로 만들어놨어요. 무함메드가 이슬람의 구원자라고 생각해요.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통일교 문선명이가 구원자라고 했어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해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떠들어요. 웃기는 소리죠.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믿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헛다리 짚었어요. 왜냐? 그들은 증거가 없어요. 그들이 구원자라는 것이 증거가 있으려면 죽지 않았어야 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훌륭했지만 죽은 거예요. 공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의 죄도 해결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석가모니가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중생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우월성을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자,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려면 엄청난 재벌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려면 죄인이 아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인류 역사상 죄인이 아닌 자가 있었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려면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 인간은 죄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격을 갖췄냐? 이거 따져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비범한 분인 건 맞아. 무리를 걸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구약의 선지자도 곧잘 이런 일은 했어요. 엘리야는 불로 끌어내렸어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겠지만 그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기적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단들도 그런 기적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됐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올가매고 끌고 가려고 예언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비범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해요. 혹시 그가 구원자인가? 혹시 이 시대에 온 메시아인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걸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나 어떤 능력자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차별점 한 가지가 뭐냐는 거죠. 그거 뭐냐?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 메시지는 이것이었어요. 너희는 정령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선명한 복음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냐? 있다. 증거가 뭐냐? 죽지 않지 않았냐? 그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살아난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의도적으로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죽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분이 와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엄청난 비밀과 뜻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할 분이 죽었다. 고생을 안 해야 할 분이 고생을 했다. 무시받지 않아야 할 분이 무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분이 큰소리 빵빵 치다가 죽지 않는다 큰소리 치다가 딱 죽어버렸으면 이단의 교주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죽는다고 하셨고 약속대로 죽으셨는데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의도된 죽음이라는 거죠. 계획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공생의 초장부터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몰려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의도된 것이고 계획적인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를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가리킨 거예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누리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희생하러 왔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뭐냐면 대신 죽는 제물이에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살아. 그래서 내가 그거 하러 온 것이야.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의 자격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분이에요.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늘에만 계시면 인류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요. 하늘에서 심판만 하시면 인류 중 한 명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왜 오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천국,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마음을 그렇게 먹어주신 거예요. 능력을 갖추신 분이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 인간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는 인류 역사상 2명도 아니고 절대로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는 건 자유인데 믿어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그분만이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격을 갖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 더 알아봐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는 거죠. 나에게 일어난 혜택은 뭐냐는 거예요. 수술을 했으면 병이 떠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큰 부자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으면 그때부터 내가 가난해서 해방돼야 되는 거잖아.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혈액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우리가 억지로 믿는 거냐?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냐? 그거 따져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무심코 읽었는데 굉장한 말씀이에요.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사람이요,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정확히 기술하는 것도 엄청난 실력이에요. 정확히 말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말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알다시피 무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베들레헴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두루마리에 문서를 남겼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팩트. 이사야는 생존했던 인물이라는 게 팩트고, 그리고 이 문서가 발견된 것도 역시 오래됐다는 게 팩트예요. 근데 이 내용이 소름 끼치게 놀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읽은 이 본문, 우리는 누구고 그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신약에 사는 구원받게 될 우리들. 자, 1절 봐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700년 전에 정확히 이렇게 예언을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 우리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그분을 전하지만 누가 믿냐?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 너무 비논리적인 일이라. 죄인인 걸 믿을 수 없죠? 내가 설령 죄인인 걸 인정한들 그분이 죽는다고 내가 죄가 없어지냐? 가보지 않은 천국이 존재하냐?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내가 그런다고 지옥을 가겠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런 논리적인 사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예배당 안에. 그걸 깨트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설교의 역할이거든요. 교회에 와서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했으면서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인 것에 불과한데, 그랬다고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도 이 땅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한 것을 믿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말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2절 봐요. 자, 시작.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보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써놓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냐?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준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척박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보잘것이 없다. 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기 직전. 고운 모양이 없지요. 당연히.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그럴듯하게 그려져 있어요. 장신에다가 장발에다가 눈에다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이 부리부리 하시고 얼굴은 하얗고 거짓말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냐? 풍채도 없어요. 왜소해. 고운 모양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것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갖다 붙여놓은 그림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멋있게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가리고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오열을 하시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2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셔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손에 못자국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침뱉었어요. 이유 없이 미움받았어요. 병 고쳐주시고 기적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 사칭한다고 해가지고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미움받았어요. 진리를 말했는데 거짓으로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고초를 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우리에게서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죄로부터, 너희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거룩하게 맺어감으로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겸손의 열매, 그러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그 마지막 종착역은 영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왜? 그분의 죽으심은 완벽한 우리를 위한 한 번의 구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면 우리는 또 의심해야 되고 또 두드려야 되고 또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되고 또 다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돼야 되는데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이 복음,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고침받은 상태로 부유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 평화라는 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뭐가 잘 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평안.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평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평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형편과 꼬라지를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절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절대 평안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절대적인 증거는 뭐냐? 변화에 있다. 변화. 그 변화가 뭐냐? 절대 평안 누리는 변화. 변하려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그것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해도 기뻐했어요. 초대교회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식이 예수 믿어 죽어 순교해도 장례 치르고 와서 기뻐하며 자기들도 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못 이기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럴듯하고 우리를 자꾸만 달콤하게 만들어가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가지고 점점 성경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속히 거기서 나와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지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걸 정신 차리고 날마다 우리가 되새김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나음과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열매들이 종종 맺혀져요. 불치병에 걸려 수술을 해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기도를 받으러 하면서 웃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지리라 믿고 이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말을 안 했으면 모를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주의 일을 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여상히 그렇게 살아가요. 고집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찔러주시고 맞아주신 것이 효력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걸 교육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강요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지옥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아니면 열심히 나름대로 살다가 혹은 포기하고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인생들에게 연약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인간 그리고 인간만 또 못한 흉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완벽하게 당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당신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효력을 남기시고 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미 천국을 받았다고 믿고
날마다 세상에 살 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고 평안과 치유의 경험을 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어주시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나의 사건으로 믿음으로 지옥의 저주와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그 마지막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춤추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